지난주 저희들은 야고보서 4장을 공부하면서 그 2000년 전에 교회에 그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야고보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 속에 왜 그런 다툼이 있는지 가르치고 계십니다. 4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네. 지난주도 여러분에게 질문했지만 우리가 자숙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3개월 동안 여러분께서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가족 속에서 다툼이 있었습니까? 긴장감이 있었습니까? 있을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시기를 지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또 지나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동경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지금 이 시대에 우리밖에 경험할 수 없는 또 다른 긴장감 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감염자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지 여러 소리가 우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이렇게 어깨를 조금 뭐라고 할까요? 릴렉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깨를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너는 잘하고 있다. 너는 잘하고 있다. 뭐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해줘도 나는 잘하고 있다. 왜냐고요? 격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준마하고 있고 누구도 서로에게 그 격려하는 그 말이 필요한데 그런 말이 많이 없는 시대가 돼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교회도 굉장히 긴장감 있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 없는 상황, 교회에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상황, 그런 핍박과 어려움 시기에서 이런 사도 야고보는 그 형제 자매님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형제 자매님들에게 야고보는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와주시면 최고 좋은 것을 알고 있으면서 눈을 뜨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 마음이 복잡해지는 그런 마음을 이 사람들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기도가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중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도 하나님 향해 그 급여로 된 시간을 우리가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과 함께 시간 그리고 건강을 급여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 건강을 들어본 적이 언제 있으십니까? 이번 주뿐만 아니라 오늘 꼭 30분이라도 그 시간을 급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할 수 있으면 오늘 설교 다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 여러분 거의 한국 분이십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전화 와서 괜찮아? 동경 뉴스가 정말 이렇게 한국에서도 들리고 있는데 너는 괜찮아? 그런 소리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격려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국에 계시는 우리 가족들도 똑같은 삶을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동경은 우리는 괜찮아, 그쪽은 괜찮아? 그렇게 의사소통하는 것이 그것을 하나님 관계에서도 의사소통하는 것을 우리는 기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찬양하고 있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죄인들이여. 사도 야고보는 그 형제 자매님, 지금 고통받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에게 죄인들이여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엄격하죠. 그런데 죄인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교회 가는 것이, 성경 읽은 것이 죄인이 아니라고, 그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어도 못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도 우리가 못하고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고, 말을 하기 전에, 지금 행동하기 전에 먼저 멈춰서 조용히 기도하고 먼저 코치의 이야기를,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그 두 마음으로 품는 사람들이여 마음을 청결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두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두 마음뿐만 아니라 세 마음, 네 마음 많이 있다고, 그런 마음도 있다고 합니다. 너무 복잡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복잡하게 살면 더 힘들게 됩니다. 복잡하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 편지를 받았습니다. 2000년 동안 놀랍게도 모든 인류를 살게 하고 지키게 하고 올바른 길에 인도하는 그 말씀을 우리는 그것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 길은 쉽지 않습니다. 9절 10절 읽겠습니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주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십시오. 왜 슬퍼하고 탄식하며 통곡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신 마음을 생각할 때, 자기 자신 인생을 바라볼 때 문제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문제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두 마음을 품고 있는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알고 있는데도 그것을 실천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발견했을 때 슬퍼하고 탄식하고 통곡하라고, 여러분의 웃음을 탄식으로, 기쁨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교회 속에서,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밖에 나가서 웃고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그것은 진정한 웃음이 아니고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겸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왜 우리 가족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인가? 왜 우리 가족에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 가운데, 그리고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고 계시는 분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 계실 것입니다. 제일 최고의 아픔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떠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이랑, 그 가족이랑 벼르고 그리고 떠나야 되는 그런 시기를 지나갈 때 우리는 기도도 안 나오고 하나님께 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심정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 주님께 함께 계시고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할 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그 아픔을 통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6절, 지난주 읽었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함께 읽겠습니다. 6절,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우리가 아픔을 경험할 때, 겸손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들어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하지만 그때 최고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옆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 결단하고 싶습니다. 듣는 결단, 그리고 순종하는 결단. 하나님은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훈련시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의 마음을 들릴 수 있으며, 그리고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간조하는 것이 아니고 겸손히 순종하고 겸손히 한 마음으로 만들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화평을 만들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기독교인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11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이여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오. 형제를 비판하거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사람은 율법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판단한다면 당신은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하는 사람입니다. 율법 속에서 제일 중요한 것을 2020년도 우리 교회가 계속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2020년도 이 한 가지를 우리가 마음 집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우리는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꽃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일 어렵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벌써 제자들에게,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종교를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움직이고 살아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 우리는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말으로, 자기의 행동으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있습니다. 그 컨트롤, 지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자기 자신 그리고 자기 가족을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그 현상 나타납니다. 소리치십니다. 외칩니다. 금방 화납니다. 왜냐고요? 그렇게 하면 계속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특별히 부모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자기 가족들에게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는 아이들은 말을 듣죠. 근데 사춘기 들어가니까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부모들은 반항기라고 부릅니다. 근데 반항기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한 인간으로서 자립하면서 자립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자립기를 어떻게 우리가 축복하고 어떻게 그거를 존경하면서 어른 대 어른으로서 이야기할 수 있는지 굉장히 중요한 시기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자립기 전에, 사춘기 전에 총자립기, 총사춘기라는 시기가 있다고 그 어떤 책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립기에 바로 들어가면 너무너무 반대합니다. 작년에까지 저렇게 예뻤었던 우리 아들, 작년에까지 그렇게 예뻤고 말을 다 순종했던 우리 딸이 어떻게 됐냐? 친구가 나쁘냐? 선생님이 나쁘냐? 교회가 나쁘냐? 다 나쁜 됩니다. 반항하니까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최고 성장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때 우리는 서로 비판하고 더 판단하면 더 아프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고의 율법자 예수 그리스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심판받지 않으려거든 심판하지 마라. 너희가 심판하는 그 심판으로 심판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저울질을 하는 그 저울질로 너희가 저울질을 당할 것이다. 어째서 너는 내 현재 눈에 있는 티는 보면서 내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내 눈에 아직 들보가 있는데 어떻게 현재에게 내 눈에 있는 티를 빼주겠다라고 할 수 있느냐? 이 위선자여, 먼저 내 눈에 들보를 빼내어라. 그런 후에야 내가 정확히 보고 현재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을 것이다. 네, 여러분 들보가 무엇입니까? 저는 들보 없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들보가 있대요. 저도 있습니다. 제 들보는 아마 우리 와이프가 잘 알 거예요.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제가 그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와이프의 말을 들어야 되지 아닙니까? 또 동교 오늘의 그리스도 교회는 정말 그 좋은 부교육자들이 계십니다. 정말 저는 그거 감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부교육자 말을 제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담임 목사가 잘 되도록 부교육자님들이 많은 조언해 주십니다. 저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것을 제가 듣지 않고 혼자 가려고 하면 교회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 제일 우리가 매일매일 저희들이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너무 일부 예배 여러분에게 감사하고 있어요. 저 같은 그 한국말 설교를 여러분께서 매주 듣고 계신다니 저는 너무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의 교회 미전교회에 7교회가 있는데 또 다른 교회 일본 목사님들도 열심히 한국어 예배를 하고 계십니다. 야치오 교회도 그렇고 요코하마 교회도 그렇고 굉장히 저희들은 사이가 좋습니다. 근데 제가 그 요코하마 설교 들으면서 야치오 그 요시하루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저 한국말 이상하네. 바로 야치오에 전화하면서 요시하루 목사님 한국말 이상하지 않냐? 그렇게 제가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께서 목사님 가만히 있으십시오. 먼저 목사님 원고만이라도 잘 그거를 소화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싶으실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바라보실 때 우리가 다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신앙, 믿음이라는 이름을 가지면서 서로 반당하고 있는 모습이 예수님도 보시고 야고보도 봤단 말입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에도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있는 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들으면서 이 교회에 위해서 무엇이 제일 좋은지 그것을 인도하는 선도 리더들이 필요합니다. 야고보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선한 행실을 통해 지혜에서 나오는 온유함으로 자기의 행위를 보이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에 지독한 시기심과 야심이 있다면 자랑하거나 진리에 대적해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이 지혜는 하늘에서 오는 게 아니라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시기심과 야심이 있는 곳에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오는 지혜는 무엇보다도 선교하고 또한 화평하며 광용하고 양수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며 변경과 위선이 없습니다. 위의 열매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화평의 씨를 뿌려 거두는 것입니다. 아멘. 화평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그분에 전화하면 꼭 100% 아니 200% 마무리는 기도로 끝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분을 중요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그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먼저 기도 제목으로 이야기하는데, 야 자기야 기도 제목이 있는데 뭐야 하면서 마무리는 기도로 안 끝납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으로 끝납니다. 결국은 비판, 판단, 우리가 옳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 그 분위기로 끝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족 속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 속에 기도가 있습니까? 어머니와 딸 속에, 아버지와 아들 속에, 부부 사이에 기도가 있습니까? 그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제공해야 됩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기도가 부족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시작하십시오.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여보, 기도하자. 한마디로 하니까, 주님, 저희들의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 한마디라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한 마음으로 한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 거기에 계신다고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속에서 그분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분이랑 이야기하면 꼭 기도로 끝나는 분이 있다, 그 사람이 있으면 꼭 오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그분들이 필요하고 또 그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절 읽겠습니다. 율법을 주시는 이와 심판하시는 이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그분은 너희 구원하기도 하시고 멸망시키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웃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성령님께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회 속에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당신은 누구냐고. 이 교회는 내 것이다. 심판하는 사람은 오직 한 분이시다. Only one.一人だけ. 그분 누구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자세히 구체적으로 이렇게 가르칩니다.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13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6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며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잠깐 있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주의 뜻이며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런저런 일을 갈 것이다 라고 말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은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합니다. 이러한 자랑은 모든 악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손으로 행한 줄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 이것은 죄를 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는 현재 자매님 속에 대화가,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이나 내일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지내며 돈을 벌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다 그 마음이 있겠죠. 계획이 중요합니다. 계획을 하지 마라, 그것이 아닙니다. 다 계획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계획 가운데, 그리고 계획의 그 기초가, 그리고 계획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요한다는 것입니다. 저희들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계획대로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자숙기간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자숙기간 끝나니까 여러분 며칠 동안 갔습니까? 3일, 일주일 지나니까 계획대로 더 할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는 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한번 이렇게 되니까 역시 안 되겠네, 다시 한번 우리가 조심해야겠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브 예배 때는 좀 제가 다른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브 예배 때는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 책이 카뮤의 페스토라는 책입니다. 한국 분들도 한국에서도 많이 빨렸다고 들었습니다. 일본에서는 지난 7년 동안에 페스토가 빨렸던 부스에 3개월 동안 만에 다 팔았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편 때문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카뮤가 말하려고 있었던 메시지에 사람들이 지금 타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언어가 몇 가지 있는데, 그런 패스트, 그런 병이 생겼을 때 최고의 대결 방법은 손실이다,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리더들이 손실을 하는가? 리더들이 정말 솔직하게 그거를 공개하면서 시민들과 국민들과 일을 하고 있을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다. 근데 그렇게 못하는 정부가, 리더들이 있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스토가 끝나고 록다운 하고 있었던 도시가 다시 한번 오픈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난리치고 기쁘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은 페스토는 다시 올 것이다, 그렇게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은 페스트, 코로나 위르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카뮤는 우리 마음에 있는 페스트, 우리는 기독교에서는 죄라고 하죠.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지, 사람들이 얼마나 그럴 때 자기 중심이 되는지, 그 행동이 계속 올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으면서 다시 계획 세웁니다. 하나님 없이, 기도도 없이, 성령님의 코칭도 없이 또 오늘 하루를 보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리고 야고보는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현재 자매님들은, 당신들은 그렇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제 매일 기도하고 또 어제까지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부터 정말 살아계신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자기의 입술을 컨트롤하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비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가르침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비슷한 티칭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부터 읽겠습니다. 더러운 말을 어떠한 것도 여러분의 입에 밖에 내지 말고 오직 성도를 세워주는데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또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그 속에 날같이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화내는 것과 고아치는 것과 비판하는 것과 모든 악에 함께 내버리십시오. 서로 친절하고 인자하며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시는 것처럼 서로 용서하십시오. 네, 사도 바울도 비슷한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말은 이제 정말 이 입에서 2020년도 오늘을 결단하면서 절대 욕을 하지 않고, 더러운 말을 하지 않고,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고, 이제야 저는 교회 리더로서, 성도 리더로서, 성령의 사람으로서 이 코로나 시대에서 정말 피카소금이 되기 위해서 이 마음을 주님께서 컨트롤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지키도록 하십시오. 시작.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지키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이 비전을 가지면서 2020년도 살고 싶습니다. 2020년도 크리스마스 때 여러분 아들들이, 여러분 딸들이, 여러분 손자들이, 여러분 부모님들이, 한국에 계시는 가족들이 2020년도 여러 가지 있었지만 최고의 기적은
너다, 엄마다, 아빠다. 왜 그랬어요? 왜 그렇게 편했어요? 전에는 입을 열면 악한 말밖에 안 나왔었던 아빠가 정말 우리 가족의 은혜의 정말 기둥이 되고, 아빠가 말하는 모든 말, 엄마가 말하려고 하는 모든 말, 정말 은혜가 넘치고, 정말 예수님의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엄마를 통해서 배웠어. 당신 통해서 배웠어. 여러분, 그런 그 크리스마스 2020년도 우리가 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비전을 갖고 계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연소하시는 것처럼 연소하십시오. 첫 번째 연소가 중요하고, 첫 번째 우리 마음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는 실천할 것입니다. 잠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님께서 이 순간 말씀하시고자 하는 말을 우리가 순종할 때 확실하게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해 주시고, 자기의 마음을 축복하고 자기의 마음을 은혜에 습으로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령님을 내 마음에 인도하는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어서 오십시오. 성령님이여, 저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것은 연소가 있고, 그것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성령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언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서로 함께 나가는 길입니다. 성령님이여, 우리 마음에 기도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있습니까? 습관적으로 여기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깊은 질투의 불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전화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악한 이야기를, 나쁜 이야기를 하는 그 습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랑 만났을 때 기도로 끝나겠습니까? 혼란의 영이 거기에 존재하고 끝나겠습니까?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이제야 그 악한 영들에 우리는 따라가지 않겠습니다. 터나를 치료다. 악한 영들이 터나를 치워다. 성령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이제야 지배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을 떠나게 하고 성령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이여, 성령님이여, 힘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 분열의 영들, 거짓 영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갈 치오다. 떠나갈 치오다. 분노의 영, 불안함의 영, 질투의 영 떠날 치오다. 성령님이여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이제 이길 것입니다. 승리의 영으로 우리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부르사기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이여 위로의 영으로 부르사기 여겨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례요쇼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을 우리가 품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입술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그 훈련은 좋을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서로 기쁘고,
서로 기도하고 서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가족이 다시 한번 회복될 것입니다. 2020년도 크리스마스 때 놀라운 크리스마스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훈련 기간 들어갈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시간 걸립니다. 하지만 이번 크리스마스 때 정말 우리 가정 속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고 모든 사람들이 기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2020년도 크리스마스 우리가 맞이할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의 기도의 시간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급여한 시간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 가족 속에 있는 기도의 시간 주님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부 사이에 기도의 시간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례様主どうか祈りの力を注いでください。主よどうか神様一緒に祈る力を与えてくださ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주여 기도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들들과 딸들과 손자들과 한국의 부모님들과 한국의 가족들과 전화를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의 능력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요한 대로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도록 하십시오. 더 하나님의 성령으로 슬퍼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여, 오늘 아침에 우리의 마음, 우리의 입술을 만져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입술을 통해서 듣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은혜를 끼치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